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위험의 순간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선줄로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평온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 잡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안일한 자, 염려 없는 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하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깨워 살리기 위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여인들아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요, 안일함과 염려가 없는 것에 대한 대표성으로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안일함과 염려 없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실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귀를 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절부터는 그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기서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단순히 입는 의복이 아니라요, 이 안정감, 체면,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를 허리에 동인다라는 것은 배옷. 성경에서 이 대표적으로 애통, 회개, 장례식에 입는 옷과 같은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허리에 두른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잔치가 없이 끝이 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의 이 안일함과 염려 없음에 대하여 그 안일함을 찢어버리시고 열매가 없는 황량함의 이미지가 주고 있는 이 압박함, 황폐함이 곧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회개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안일함과 염려 없는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복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잘못했던 그들, 죄를 지었던 그들, 그냥 심판의 자리, 그냥 멸망해도 될 것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때에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었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들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는 안심하고 소원하기를 놓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이 안일함과 염려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이죠.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일함과 염려하지 않는 마음의 그 자세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상관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한 번쯤이야 등등 으로 인한 이 안일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염려 없이 서스름 없이 짓는 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염려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깨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안일함과 아무런 염려 없음, 서스럼없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와 모습들 하루 빨리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하실 것이고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지혜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고립자 자녀들과 유학생들, 연장인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들의 컨퍼런스를 8월 20일부터 23일 3일간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날씨 안전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 가져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